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는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던 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던 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들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고 경험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누군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주님을 먼저 알아보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첫 번째는요,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제일 먼저 그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짐승의 주검과 또 가죽을 자주 취급했기 때문에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부정하다라고 하여서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들은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16절에 보니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들은 이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소식을 다 전하기에 이릅니다. 이 목자들은 최초의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목자들, 이들의 특징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실제로 물론 가난한 부류이기도 했지만 이들은 사회적인 고립과 또 삶 속에서 부딪혀야만 했던 다양한 편견, 또 외로움이라는 문제 속에서요, 마음이 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작아질 대로 작아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보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거 정말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는 마음이 가난한 그때가,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초라하고 또 내 자신의 모습이 작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때가 바로 가장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던 자, 주님을 알아봤던 자, 두 번째는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평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상적인 신앙인이죠. 그는 나이가 많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는요, 이제 사역자들처럼 혹은 선지자들처럼 성전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은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정결 예식에 참석하러 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므온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던 순간이기도 하죠. 시므온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신앙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경건이 일상이었고 그로 인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이 일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시나 또 정말 원론적이고 뻔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요,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아하, 이 일은 정말로 주님이 하셨구나, 먼저 그 주님을 알아보는 가운데에요,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와 말씀, 경건의 생활, 또 경건을 통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선지자 안나입니다. 먼저 주님을 알아봤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죠. 안나 선지자 역시 나이가 많은 여선지자였습니다. 이분은 선지자였어요. 그녀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선지자 또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안나 선지자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녀의 삶의 중심에는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해 왔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개척의 상황에 투입되다 보니요, 어때요? 가장 확연히 나타내는 특징 중 하나가 성전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한 번 더 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또 교회 안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참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운영과 또한 때때로 순간마다 보여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주말에는 저희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와서 보면은요, 참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이미 새벽에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계시고 일찍부터 와서 또 주방을 한번 세팅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이혜자 집사님께서 요즘 평일에도 교회에 오고 계시고 또 주일에도 교회에 오시는데요, 오실 때마다 항상 둘러보시면서 어디 도와줄 것 없을까, 이 모습으로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정말 때때로 순간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김은정 집사님이 수요일 새벽 저녁 그리고 새신자를 아침 저녁으로 다 챙겨가면서 오시고 심지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싱어까지 쓰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는 거듭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멀리서 찾아오는 그분들의 간절함만 봐도 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또 경험하고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는 개척의 상황이다 보니 마음이 가난하고 또 기도와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으며 오직 성전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에 이것이 저의 그냥 실존이더라고요. 실존.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할 나위 없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척하길 참 잘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저희 더봄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요, 우리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